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 계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이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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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정,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하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사오니 지난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아픈 기억들은 모두 흘려보내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희망찬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죄의 습관들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입으로만 회개하는 저희들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깨우치게 하시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시간부터 결단한 믿음들의 고백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부요함에 빠져들기보다는 가난한 심령으로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심령으로 채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역경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년 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생각지 못한 여러 생활 환경이 변하였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믿음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고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는 다락방 기도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교회에 금년 한 해 기원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예배가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름다운 성전에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서 귀한 하나님 음성을 전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가정도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의로와 힘을 주시옵고, 전도사님과 강도사님, 또 비대면으로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은혜의 청년들과 새가족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라와 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요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이 뽑혀 싸우니 임명된 모든 일꾼들이 맡은 소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그 가정과 하나들에게 마음의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으로 고난당하는 가정이나 직장이 없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받는 가정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 섬김의 자리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께 찬양할 때 듣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양하라 주 하나님 찬양하라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가고 희망찬 2022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2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일도 많고 고난도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코로나19가 지속되어서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가 적응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급변한 환경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계 교역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작년에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건 우리가 실생활로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철강이 올랐다, 2배, 3배 올랐다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저희들이 항상 접하게 되는 생필품들의 가격도 치솟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5,000원 가지고 가면은 그래도 한 끼를 그냥 좀 때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5,000원 갖고는 전혀 어려운 이러한 생필품 가격이 올라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작년 한 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가라앉을 기미도 안 보이고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또 디젤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운행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요소수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제는 디젤차, 그래서 우리 교회 스타렉스라든지 이런 디젤 차들은 요소수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기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요소수를 넣는 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돼서 보면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동차가 못 가는 것은 기름이 없어서 못 간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소수가 없어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소수가 중국에서 수출을 금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요소수가 없어가지고 화물차들이 운행을 못한다,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 차도 딱 요소수가 떨어졌다고. 그 전에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풍기된 다음에 또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제 차도 요소수를 넣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다행히 미리 주문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운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는데,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일들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들이 많으니까 고생도 많았다, 고난도 많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WHO 세계 보건기구 수장이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새해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웬만큼 극복이 돼서 올 연말쯤 가게 되면은 자유롭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작년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찌됐든 새해 첫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이 코로나19로부터 극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니까 또 힘이 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다시금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해마다 이제 다음에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할까 기도하면서 1년 동안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정합니다. 그런데 올해 기도 제목을 정할 즈음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백신이 한 80% 이상 맞게 되니까 위드 코로나로 방역을 전환할 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제한을 했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로 변환을 하면서 이제는 조금은 교회 나오는 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도 2022년도에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달도 못 지나서 그냥 코로나19가 확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확진자 숫자가 폭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다시 취소하고 이전처럼 다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그때 사실 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갈 걸 생각해서 올 한 해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니까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냥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작정하고 이 기도 제목 그대로 2022년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유는 사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그냥 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성전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새 성전을 가득 채우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사탄이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교회 예배를 금지시키고 모이기를 금지시키는 것이 사탄의 뜻이라, 그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광야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명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2022년은 사탄의 흉계, 괴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우셔도 올 한 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쉬운 표현으로 변경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안타까운 사건들, 죄악들이 이 땅에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재림하는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성전에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는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하반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종말론적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지만 우리의 이 육체는 썩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데 이 땅의 이 육체는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이 육체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구원은 바로 이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처럼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또 14장은 은사장이다. 그리고 이 15장은 부활장이라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이 같은 몸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잡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올 때 세상적인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교회 나오면 질병이 낫게 될 것이다. 낫게 해주신다. 또 교회 나오면 사람들 많이 만나서 또 젊은이들은 배우작감도 만날 수 있다. 아예 무시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지만 다 나오면 그렇게 은혜 주시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우리의 육신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다 들어주시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담는 것이다. 이 소망 가지고 교회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목적 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 갑자기 안 보이던 분들이 예배당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 소망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는 소망 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소망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 소망은 궁극적, 종말론적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모여야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사랑하셔서 2022년도에는 제2의 부흥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겠다는 그 소망,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갖겠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갖고 모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서로 돌아보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돌아보는 이러한 모임, 이것이 교회에 모이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함께 모였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배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는 이런 의미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직설적인 표현인데 예수님 믿고 나면 지갑이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살 때는 다 내 지갑으로 돈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내 지갑에 있는 물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 지갑이 꽉 닫혀 있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가 남의 것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나가겠습니다. 지갑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 모였을 때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더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도 사랑하기를 원한다. 너도 이웃에게 잘하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선행하기를 원한다. 교회는 이렇게 서로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일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진정 주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 또 사랑을 베푸는 사람 생각하게 되면은 저는 그 사랑의 원다탄이라는 책, 또 영화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손양원 목사님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웃에 베푼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실은 48년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짧은 삶이었지만 그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20세 조금 넘어서 그가 신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순회 전도자가 돼가지고 여러 곳을 다니는데 그 시절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그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사에서도 내려놓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여수 예양원에 가가지고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수 예양원, 나병 환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손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감옥에 갇혀가지고 해방할 때까지 5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과 동시에 추록을 해서 다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순 반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좌익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하고 차남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손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 학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학생들이 잘못 사상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 죽이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잘못 공산주의 이론에 들어가게 되면 부자 돈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는 걸 당연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는 이 손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손 목사님이 어린 학생이 그렇게 한 걸 보고 그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범인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어떻게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줬다. 그래서 그 범인이 풀려나오기를 간청을 합니다. 탄원을 해줘서 풀려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손 목사님이 그 아들들 죽은 2명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 10가지라고 하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 1명도 아니고 2명이나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미국 유학 가려고 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내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하고 양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진정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선행을 격려하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이 이렇게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린 분이 계시라면 이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였을 때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격려하면서 모일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 올 한 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하여서 서로 격려하시고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셔서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는 습관 따라 모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번째 대지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습관 따라 모이자 했는데, 사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습관 따라 하니까 조금은 어색하지만 여러분,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막 태동될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일에 모이던 사람들이 주일의 날, 주일, 하루 지난 일요일, 주일에 모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모여서 회당에서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굳이 주일날 모이냐 해서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 속에서 저희가 근 2년을 모이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도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겠구나. 예전에는 주일날 성전에 안 나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2년을 성전에 나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는 주일을 예배를 안 드려도 겁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겠구나. 따라서 2022년도 이제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하더라도 습관을 다시 키워서 습관 따라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습관이 중요합니까? 습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범할 때는, 평상시에는 습관이 잘 표시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습관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습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밤에 산에 가셔도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큰 이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땀이 피같이 변하는 절규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하신 기도이셨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일이 습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은 이런 큰 고난을 앞에 두고 아마 기도하는 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잘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기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도하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기도할 생각이 없어도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몸이 반응하게 되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와야지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교회 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고난이 닥쳤을 때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습관을 따라 모이는 일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2년 동안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습관을 길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도에는 작정하시고 내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 기도의 자리를 찾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작정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습관을 따라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습관하면은 옛날 김은시 장군 생각나지 않습니까?
김유신 장군이 어떤 습관입니까?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술집에 있는 여자 청관이라는 여인한테 빠져가지고 김유신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향락에 빠져서 여인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 어머니가 우리 가문이 비록 성골, 진골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야국 왕의 후손의 가문인데 우린 가문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김유신을 꾸짖습니다. 그때 김유신이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 결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가 다시는 청관이라는 여성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는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술에 취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가 타고 있던 그 말이 김유신을 그 청관의 집에다가 데려준 것 아닙니까? 술 깨고 보니까 자기가 청관의 집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김유신이 어떡합니까? 칼을 뽑아서 자기의 붉은 말에 목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뭘 잘못했습니까? 김유신의 습관에 따라서 주인이 잠자고 있으니까 그 습관 따라서 김유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다 데려다 준 것밖에 없는데 김유신이 그 말을 못 베었다. 그것을 막지 않은 하인도 매질했다라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데.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잘 길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라고 예레미야가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을 보면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습관을 따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습관을 따라서 성전에 모이기로 힘써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은혜로이 보내게 하시고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처소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2022년도에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1년 기도 제목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들이닥쳐도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으로 모이고 격려하며 모이고 습관 따라 모여 올 한 해 우리 이름에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예물, 1천번 제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세상을 이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쪼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넘치는 삶이 되면 도리어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며 모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습관 따라 모입시다. 그리하셔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우장님과 또 재직계 각 부서장님들, 각부 부장님들을 임명합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사항은 삽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은 이렇게 삽지를 넣어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올 2022년 교우장님들뿐만 아니라 각부 부서 조직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올 한 해 또 특별히 임명되신 분들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거의 부장님들을 그냥 유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올해 새롭게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년 단위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작년에 1년을 유임하다 보니까 3년 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거의 올해는 거의 대부분이 바뀌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롭게 임명받으신 분들 올 한 해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직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매주 금요일 금요 은혜 기도회 후에 모입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피택자 교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하 3층에 있는 교육지원실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